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모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되는 복음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 속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요. 전도와 선교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눈도 오고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건강이 약하면 우리가 또 은혜 받는 부분 속에서도 또 제대로 이렇게 육신이 강해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날 몸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은혜 받는 데 지장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렘넌트입니다. 어린아이가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아는, 복음을 깨달은, 정말 복음을 내 속에 소유하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럽니다. 오늘 전도자요 렘넌트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아무나 받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바톤을 자녀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결단하고 또 이 자리에 제단에 싸우며 복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렘넌트로, 성도로 지목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 못해요. 그 누구도 고발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자금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운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영적 문제. 오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복음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넘기고 간다는 그 이유가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이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 재산은 남겨주면 금방 없어지지만 영적인 유산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기는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한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신분과 권세로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이 뭘까요? 응답받은 걸까요? 제가 처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때 제게 온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지금은 이제 우리 결혼해서 사모도 나이도 많이 먹어가고요. 또 아이 크면서 아이 또 키우면서 이렇게 행복한 그 시절이 있었는데 또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도 말 안 듣는 때도 있고요. 또 이제는 뭐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컸는지 사모님도 이제 제가 한 말을 하면 크게 이렇게 고함 지를 때도 있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내가 처음 제가 믿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가짐의 짐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가진 세상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리를 얻으면 평안하겠죠. 정치 정계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또 우리가 이게 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좀 평안하겠죠.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왜 자유를 이렇게 선호합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영적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결국은 마귀한테 종로로 타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산다고 하는데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내가 돈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속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본질상 인류의 자녀 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1장 9절이 아니죠. 1장 17절인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주와 재앙,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우리 신분을 얻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집사람 이렇게 사업장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좀 자기가 전도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온 분들한테 내가 전도했다, 전도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긴 뭐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이렇게 던져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경륜이 아니에요. 지식을 알고 여러분이 연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기름 부음받아 직분을 말하잖아요. 믿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병원 사역을 해보지만 장로님도 권사님도 병들어 오신 거 있죠. 그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천년 때에 복음 받기 전에 수십 년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잘 안 들려줬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게는 안 들려줬는데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아마도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는 것 같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다고 복음에 대해 물어봐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교회도 짓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만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마음으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식적으로 지정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병이 났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럴지라도 맨정신이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멀쩡히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여러분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식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요? 다 하는 말씀이죠. 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멸망받을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죽으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자녀를 위해서 못 죽습니다. 장기는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은 못 내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갈게.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자범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선 또 잘못하고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요. 돌아서서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죄지요. 성경에는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3, 4대가 아니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예배 생활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이삭을 축복해요.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애는 좀 잘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새끼를 할지라도 조금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간사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 걸 뺏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욕심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축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해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 언약 잡고 저 모해로, 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를 축복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열심, 요셉의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두고두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면, 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잖아요. 싹이 트잖아요. 예, 줄기가 나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죽은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음이에요. 믿어졌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신분과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새롭게 시작하라. 첫 번째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이 신분과 권세를 시작하려면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분을 찾고 왜 우리의 권세를 찾아야 됩니까? 네, 인간의 불행한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가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요, 경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한 이유는 뭐냐?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떠냐?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불순종과 순종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왜 다윗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하러 나가는데 반드시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니 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사울을 이렇게 자리를 내리잖아요. 오늘 뭐냐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도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떠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슴속에 오를 만큼은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간직하세요. 그게 한 주간에 여러분들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서울 가려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한번 찍어 놓으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찍어 놓으면요, 틀려도 어떻게 합니까? 늦게 가도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심심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심심해서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입니까? 사단이 있으면 알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을 보니까 옛뱀본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보필하던 군대 천사가 장군이 있고, 근데요, 여기 타락해버린 거예요.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기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옛뱀곤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쏘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누는 자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옛뱀이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뱀이잖아요.
뱀이 아닙니다. 그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의식주로 생활로 넘어뜨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지옥에 가두기까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피한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아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요,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찬양하던 전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간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사람을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지 부르는 것이 전부 이름이 돼버려요. 이름대로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였는데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얼굴 멀쩡한데요. 돈도 있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마귀잖아요. 똑똑해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리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죽어보면 지옥이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듣잖아요. 가봤냐?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성경이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두 가지만 성취가 안 됐습니다.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 성취된 걸로 보아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가 있잖아요. 살다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늘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밑에서 잔치상에서 좀 이렇게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둘이 잘 살다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의 소원이 뭐지요? 제발 물 한 모금이 아니라니까요. 한 방울만 내 혀에 떠놓게 해달라고.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냐 없냐? 가봐야 꼭 지옥입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 생활인데요. 그 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부자의 소원이 뭐냐면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고 오지도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비적인 신앙생활.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계시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기준이 아닙니다. 가고 오지도 못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가고 오지도 못한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 전도자들이 이야기해주면 그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인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가문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집사람이랑 오늘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어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얘기하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냐?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아닙니까? 4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일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 그래도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특별 은혜라 그러는 오늘 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운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사단의 영에 잡히고 마니까 뭐죠?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요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 품이에요. 뭐 회복탄이 있고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다 가야 되고 복음 누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조금 모자란 자녀, 좀 힘든 자녀 가만 놔둡니까? 부모로서요. 비록 내가 연약한데요.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니까. 이걸 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뭡니까? 예,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왜 죽어야 됩니까? 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말하죠?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죄. 예, 선악 갖다 먹은 죄죠. 하나님 말씀 어긴 죄. 내가 짓지 않는 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우상숭배죄 버려버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왔다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만 뭐 잘 살면 내 주목을 믿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난 내 주목을 믿어요. 뭔 내 주목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주목도 썩어요. 어느 날 왔다 어느 날 가서 땅속에 좀 썩는다니까. 그걸 믿고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마음에 온통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황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치유되고 공황증이 치유되고 조울증이 치유되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약물로 치유하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또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10명 중 절반은 암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이 땅에 믿고 구원받은 자고 가정 가문에 복음 전할 자고 이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 암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요.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에 몰입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영적인 축복은 다
빼앗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축복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미래 문제 오지요. 죽음과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옵니다. 내가 이 축복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 후대를요, 저 멸망의 유산 지옥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은혜죠. 저희 부모님이 돌을 섬긴 거예요. 독을 갖다 놓고 쌀을 놓고 갖다 섬긴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안에서 무슨 목사가 됩니까? 누가 전도하러 나오면요, 욕해요, 어머님이. 그 소금 뿌려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성경책을 갖다 놓잖아요. 참 잘 찾아냅니다. 묻어놔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싫어했던 거, 빨간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왜 그렇게 싫었나 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럼 복음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던 부모님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든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저는요, 가난하고 못 살고 안 되는 것들이요, 부모님 탓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돈 있는 좀 부모님 만나고 또 형편 있는 부모님 만나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 만나서 부모님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대못을 박았는데 우리 부모님 지옥 가 못해가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천국 간 줄 확신합니다. 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요,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남편은, 자녀는 아직 듣지도 못했는데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10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돌아오고 죽음 앞에 돌아왔는데 한 친구가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은 이후에 친구가 돌아오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자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냐? 중심이 달라요. 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 중심이에요. 늘 뭡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자녀가 그 뒤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지. 어느 날 돌아온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깡패들하고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저거 타락해도 저만 타락. 절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가락질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발가락 잡고 기도했대요. 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본인이 웃었대잖아요. 본인의 간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런 형편에 지금 완전 타락하고 친구들랑 놀아나고 그러는데 무슨 주의 종이 된다고. 교회는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다니고 본인이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 위에 이분이 계기가 돼서 복음 가장 잘 전하는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 중심 있는 기도. 내가 99가지가 잘못됐다 하시라도 0.1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걸 보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속에서 자녀를 지경을 넓히기 바랍니다.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과 5천 종족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과 권세로 새롭게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신분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신분을 바꾸는 길이 두 번째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기적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지요? 가장 기쁜 소식. 뭐가 가장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저주, 재앙,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결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부적같이 목걸이에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재앙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형틀입니다. 반드시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사형틀에서. 최고의 종신형이 누구냐? 그게 로마의 사형이거든요. 힘든 아주 악형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찔러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뿐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피와 물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살아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축복이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제 뭐라고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가기만 하는데 왜 갑니까? 믿음 가진 거예요. 폼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가려고 방향만 맞췄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가려고 폼을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딘가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마누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나이상으로는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 왕을요 저주하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손대지 마라. 그는 선지자다. 그는 전도자다. 그는 렘넌트다. 그는 성도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불러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요 왕이 오히려 먹을 것 주고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제사를 지내면은 남편이 오고 죽었던 남편이 오고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탈을 쓴 귀신이 오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와요. 그러다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과 교제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신분을 바꾸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 39권 전체가 뭐냐? 사단으로 인해서 마귀 자녀가 됐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번 주에 포럼하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나요? 마귀만 쫓아내지. 하나님 만들어 왜 쫓아냈냐요? 쫓아낸 이유가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귀 자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마귀 자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쫓아냈지요? 사랑해서 살리려고. 그래서 쫓아내놓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하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입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잡았습니까? 가죽옷을. 누가 짐승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입혔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종교사역은 뭐냐? 내가 해, 내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언제 어떤 앞에 서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을 맡기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잖아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그리스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신약에 보니까 그 사단의 권세, 그 재앙의 권세,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귀신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 아니죠. 귀신 졸개들이잖아요. 왕은 뭐냐?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귀신이 항복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치유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접할 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길이 뭘까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함께하며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것에도 있게 하라 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굉장한 축복이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상속자입니다. 그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 만남, 지역, 병든 자 2, 3, 7, 4, 1 5천 종족을 살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으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하시니라.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합니다. 그 뭐냐? 우리가 증인 되라 그러면 증인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닙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 됩니다. 모든 사람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를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누려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정시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무시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멈추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되어지는 배경을 누리는 집중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